오늘 말씀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있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벗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또 머리로 우리가 교리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들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게 되고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비어 있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수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수리하고 멋지게 고쳤다고 해도 그곳에 실천이라고 하는 멋있는 집을 다시 한번 세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천이라는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 말씀의 후반부에 순종하지 말고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절 말씀의 후반부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전과 같이 믿는 자들 안에서 왕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죄가 믿는 자들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죄는 성도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이 주인인 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 그래서 죽으리라고 헬라어를 보니까 드네토라고 합니다. 드네토.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로 내려진 필연적인,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와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라는 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서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동시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죄가 우리 몸을, 죽을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죄와 부딪히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순종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성경에 여러분 좋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 잘못된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옛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썩고 있는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화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충고와 책명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어떤 데 보면 내가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요? 예? 모르고 지은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화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몸에 남아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하여서 안 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빗대어 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죄가 우리 곁에 왔을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지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지능, 경험이라고 하는 지체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을 깨웁니다. 예, 참 나쁘죠. 우리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본능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본능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만들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보아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집어넣어서 그곳에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만든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그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가득한 인간 우리 모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 시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단 한 번의 실수,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병사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상상 속에, 그의 눈 속에 그 밑바닥에 숨겨진 본능을 깨워서 다윗을 그렇게 넘어뜨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의 지체를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것들을 여러분 불의에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둘 다 드린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근데 우리 몸을 사단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에는 여러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 내주지 말라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고 있죠. 둘 다 드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과 그리고 우리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따르지 않을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책망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어 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으로 드린다. 이 말은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대한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이신 그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우리의 몸을 죄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몸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젠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길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여러분? 전에 받았던 교훈의 본, 이 뭡니까? 복음 자체를 말해주고 있죠. 이 복음 자체를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갈 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달라고. 예.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가서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귀 주인도 자기 새끼 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끈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인이 해라고 명하면, 해라고 명령하면 그냥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너무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그 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 말씀으로 얘기하셨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읽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음에 평화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신 교훈의 본 복음 자체를 마음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해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다가 이제 8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3개 개척했다기보다는 3개를 이렇게 온누리 교회를 세워보려고 이제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학생들에게 관심이 제가 많았어요. 거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상담 쪽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독일이라고 하는 땅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아이들이 거의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항에 내려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공항을 빠져나가서 공항 톨게이트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밖에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 광경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해방감을 느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와, 시원하다. 막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훅 이렇게 눌리는 압박이 확 온다는 거죠. 이거 살아본 사람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밝은 하늘과 그 독일의 그 좋은 환경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둠이 확 밀려오는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실 거기가, 여러분. 여러분 독일에서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여행은 다녀오세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던 이 친구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고 나올 때와 그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건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지금도 좋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전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도 어떻게 살게 하셨고 이번 주에도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 어려운 데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는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이 씨앗들을 품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이제 불법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드려진 우리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예. 하나님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죄를 짓는다는 그 모든 것들,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룩에 있다고 하는데, 예.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말을 드리느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자들을 찾고 있고 순결한 자를 찾고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을 꼽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정직한 나라인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인정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은 아닌가요? 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들이 많아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러브스타라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죠?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1%가. 네, 저희가 벌써 10년 넘도록 러브스타라고 있는데 아직도 1%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여러분 한때 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될 때가 있었어요. 4분의 1 이상. 1000만이 넘은 거죠, 여러분. 근데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과 정직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정직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공황이 있을 때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뭐였냐면 이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계 곳곳에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서 이 나라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부모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됐습니다. 히피 문화가 일어나고 정치와 경제는 손을 댈 수 없을 지경까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육,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리, 거룩함을 잃어버린 어떤 것들도 여러분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다음 세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현혹되지 여러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교회에 문이 닫히고 서빙고에서 교육자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 예배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안내실에 와서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저는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배가 열어지게 되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졌죠. 처음에는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무게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잃지 않고 순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예물로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의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이끌려서 아무렇게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 결국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힘, 거룩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애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부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면 그 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사망이 있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조차도 평안이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나 자신은 어느 길에 설 것인가를 정확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차갑든지 뜨거워야 되고 여러분 희든지 검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